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하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4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우리가 접촉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도 비춰보고 또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이 진리를 사랑하고 탐구하며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감추인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오늘 참 잘 나왔구나, 이런 말씀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영이 열려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씨가 조금씩 이제 풀리고 이제 26일부터 이제 코로나의 백신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퍼짐으로써 상당히 이제 두려워했던 생각들도 조금씩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매우 세계적으로 이제 이
강력한 팬데믹 현상이 조금씩 이제 진압이 되면서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도 들었지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는 징계입니다. 성경의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징벌로 사용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풀어놓은 거 아닙니다. 무슨 징벌이냐? 너무너무 완악하고 표현을 빈다면 노아 시대 저리 가라예요. 완전히 폐역부도한 죄들이 이 세상을 확 지배하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곳곳에 어린 애들까지도 너무너무 이 악이 막 넘치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까? 굶겨 죽인다든지 목을 눌러 죽인다든지 생각도 못한 살인 사건들이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지난 주일에 제가 25번째 강좌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라 하면요, 이 세상에 인생이 태어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한 학교에, 우리가 지구라는 학교에 온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면 제일 좋겠지만요, 성경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얻고 아들을 소유하고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고,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특별히 힘주어 말씀드렸듯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제대로만 딱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와 약속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주님이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산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은 참 이유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그를 영벌의 장소인 불과 유황불 붙는 호수로 던져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 종파에 속한 여호와 증인이나 혹은 안식교나 혹은 등등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지옥은 무덤이야, 무덤. 죽을 때 그냥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 한 거야. 그게 바로 하데스야, 쉐홀이야,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죄를 철저하게 싫어하고 응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할 만큼, 홀이라는 말은 눈곱만큼, 털 하나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 계신 곳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이 인류의 역사의 출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순간 지성소문이 열리면서 인류를 지성소로 초대하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로 지성소가 뭐예요? 묻길래 너무 설명이 길면 어렵기 때문에 지성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중학교 1학년생이 묻길래요. 지성소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지성소에 초대받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밟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 능력에 연합하는 이 축복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 성경은요, 내용이 상당히 단계적으로 많은데 우선은 주어지는 시간만큼 이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5장 31절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 증인, 네 가지 내 증인.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그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 증언하였다는 단어가 3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13번이 나와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그 증언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쳐가지고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계속 읽어보니까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헬라 말로는 이 명사형으로는 마르튀리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동사형으로는 마르튀레오, 증언하다, 증거하다, 간증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영어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테스트머니라고 되어 있고요. 테스트머니. 또 하나는 위트니스. 또 하나는 테스티파이.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증언하다, 증인이 되다, 증거물을 제시하다, 그다음에 확실하게 내가 보았다고 간증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이 증언하다는 단어인데 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증언 중에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요. 저기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자존자고 창조자고 자기가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시는 분이 인간한테 의지해서 너 나 좀 증거 좀 해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좀 말해줘. 부탁해. 하나님이 우리한테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위트니스, 증인이 되리라. 이거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믿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제가요, 참 마음속에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요, 신구약을 다 뒤지면서 이 증거가 옛날 성경에는 증거라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출처를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아하,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됐어요.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5장은 105페이지에 있군요. 자, 하나님께서 성소에 관련된 성막이나 아니면 성막들이나 아니면 성막의 비품이나 지성소의 구조나 지성소의 비품이나 모든 설계도면을요, 모세한테다가, 자, 성경에 보십시다. 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다 보여준 거예요. 도면을 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막의 구조도 전부 하나님이 다 설계해가지고 모세에게다가 준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구약은 설계도고요, 예수님이 완성되신 분인데 하나님이 벌써 설계 도면을 이 땅에 다 곳곳에 그려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여기 펼쳐보니까 예수님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기록되었나니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 어떤 장면도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 수만 가지의 형태를 따라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인간에게 모형도를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거, 자, 여기 제목이 10절에 증거궤, 괴짝, 증거궤를 만들라 그랬는데 이 증거궤라는 게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증언궤라고 돼 있잖아요. 증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쭉 나오는데 이 전부 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testimon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궤짝 이름이요, 증언궤짝 이름이 여기 밑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너는 국률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국률의 자리 위 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너하고 만날 자리는, 내가 너하고 대화를 나눌 자리는 증언 궤짝 위에 있는 국률의 자리야. 이게 증언 궤라고 되어 있는 증언 궤는요, 영어로 the ark, 아크라는 것은요, 노아 방주도 아크예요. 궤짝도 아크예요. 하나님의 궤. The ark of the testimony. testimony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궤짝 속에 넣을 하나님의 간증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그 궤 속에다 여러 거를 넣으라 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2개,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말씀과 부활의 비밀과 말씀의 신비를 그 궤 속에다가 넣어라. 그게 전부가 다 예수님의 그 진가가 이 지성소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자, 25장 16절 봅니다.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이 증언이 뭡니까? 돌판이잖아요.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그 궤 속에다 넣어라. 그리고 그거 넣어서 21절에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율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증언궤 속에 위에 바로 놓여 있는 궁율의 자리. 옛날 성경에는 궁율의 자리를요 속죄소라 그랬고, 또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시은좌, 시 베풀 시, 은혜의 은, 그다음에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 만남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언궤 속에 들어있는 신비와 그 궤 위에 놓여있는 궁율의 자리에서 주님의 궁율을 덧입을 때에 눈을 뜨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에 BC 1450년경에 이 설계 도면을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햇수로 말하면 도면을 주신 햇수로 말하면 3450년 전에 보여주었던 도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너무 놀라워요. 기적이에요. 저는 이걸 읽다 보니까요, 막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역사적으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을까 하고, 역사를
증언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게 오늘 이제 중심 사상이, 오늘 중심의 테마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다른 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라. 또 성경을 연구하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 성경 기록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 성경 기록들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 있는 수만 가지 주님의 모형을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봅니까? 2000년이 지난 예수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접촉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욥기가 BC 2000년 아브라함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 역사는 BC 1450년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한 기록이 최초의 성경이 아니고 최초의 성경은 욥기입니다. 그러니까요, BC 2000년경부터 서기 100년 안에, 그러니까 2100년 사이에 40명의 기자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당신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이 성경을 쓰게 했는데, 이 성경을 각각 각 시대에서 너무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여러 종류의 나이 차별도 있고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살던 많은 시대의 동시대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야, 네 창세기 써, 너는 여호수아를 쓰고 너는 말라기를 써 해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 어간이 구약만 해도 BC 2000년부터 시작해서 BC 400년경까지 약 1600년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감동받은 사람 39가지의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도 다양한 역사의 환경과 다양한 인간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불어넣어 가지고 쓰게 만든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성경이 자유로 소설 쓰듯이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증거를 대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안내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사사로운 방법으로 머리를 틀어가지고 꾸며서 책을 만든 것이 아니나니. 21절. 대언은 예적에 하는 말은요, 이제 욥기 때부터 이제 예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불러서 쓰겠다고 마음먹은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움직이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말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좀 지나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하박국, 요나서, 미가, 나움, 그 성경은 소선지서라 그러는데 소자와 대자는요, 성경 분량이 크다고 하는 것이 대고요, 성경 분량이 한 장이나 두 장, 석 장, 넉 장만 있는 것을 소선지서라 그래요. 사람이 소가 아니고 말씀 내용이 작지만 그 속에 응집되어 있는 말씀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구분이 되었고, 시가와 역사서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서가 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과 그 대언자의 그 분량만큼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 함부로 그 풀거나 억지로 풀지 말아라. 절대로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신학교의 교수가 푸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은 박사가 푸는 거 아닙니다. 천재가 모여서 푸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주께 매달려 가지고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교제 가운데 지금 제가 1966년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잘못된 환경에서 부끄러운 이제 전파자로 꽤 아주 오랜 세월을 보내고 방황하다가 2000년 7월 달에 십자가에 연합하고 진리에 눈을 뜨고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한 21년이 됐습니다. 21년이 됐는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제가 똑똑해서 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 백지가 딱 되니까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년 넘도록 제가 목회하면서 만들어 놓은 목회 일지나 성경 전한 거나 성경 읽은 거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렸어요. 왜? 그거 참고 문헌 보고 만들어 놓은 많은 소위 논문 같은 식으로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되면 글을 쓸 때 참작하리라 했는데 하나도 참작할 게 없어요. 아유, 배설물이구나. 쓰레기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과거가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열리면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매혹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 저한테 뭐 매혹될 요건이 있습니까?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매혹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요 오늘 좀 이제 기원을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 계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고 명령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커맨드먼트라는 것이 10계명 그러면요 10 커맨드먼트예요. 10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이 전체를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큰 명령이 사랑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명령이니라 하는 명령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이요, 이 많은 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꼬린한 명령이라는 꼬린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 중에서 중요한 토막을요,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자, 첫째,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모든 인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코스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의 가장 지침 중에서 최고의 쉐마 교육,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는 명령문이에요. 히브리 말로 들으라. 예. 이 쉐마 교육이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제 명령이 딱 오더될 때 이 명령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신명기 6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한 진력을 다하는데 이 가장 큰 명령이 신명기 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가장 큰 명령. 이게 이제 신명기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 신명기를 가만히 조명해 보면은요, 이 신명기가 뭐지? 이 신명기라는 단어는 영어로요, 듀터로노미. 다시 말하면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게 뭐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전 인류의 역사가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작은 한 식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형성시킬 때까지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전부 다 이집트에다가 요셉 때 다 들려보내가지고 거기서 400년이 넘도록 훈련을 지독하게 받고 이제 민족이 형성되는데 250만 명쯤 되는 민족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나온 목적은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민수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숫자가 위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조직된 군사,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방향으로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지파의 그 조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그 길이 보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에다 놔두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새로 교육을 시작하는 새 교육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교육을 시킨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요, 재교육이에요. 재율법.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이라는 뜻이고요. 명은 명령이라는 뜻이고, 기는 기록이에요. 두 번째 명령을,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준다 하는 뜻이에요. 자, 신명기 6장 1절.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광야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행위가 광야에서는 안 나와요. 광야에서는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행동을 못 해요. 왜? 벌판에서 무슨 행동이 나와요? 미치겠는데, 힘든데, 아주 고통스러운데 거기서 무슨 행동이 나와요? 훈련을 받는 데서는 행동이 안 나오고 오직 복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들랑 네 주님과의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것 행동으로 옮겨라. 2절. 또 네가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을요,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모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십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십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어린 마음으로. 십계명 지키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어떻게 지키라는 건 안 가르쳐주니까요, 그냥 제일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게 안식일이, 주일날이 안식일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안식일날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식일에 대한 법을 공부한 다음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해가지고 안식일날 공부를 안 했다니까요. 내 월요일날 시험을 쳐도 안식일날은 내가 절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했냐, 12시 딱 칠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한 안식을 아직 알지 못한 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걸 모르고 안식을 내가 지키려고 막 발버둥, 일 안 하는 게 지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끝나고 지켰는데 나는 일을 안 끝내고 자꾸 쉬려고 그러니까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안식에 들어가는 경험을 1966년 11월 25일에 그 안식에 들어가서 죄를 벗고 두 번째 안식에 이 축복을 얻기까지는, 이스라엘은 40년 걸렸는데 저는 30년 조금 넘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다가 참 안식, 혼의 안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자, 3절.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라는 말은 이제 4절부터 나오지만요,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네가 잘 때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강성해지고 증가하고 풍성해지는 방법은요, 말씀 속에 살면 주님이 강한 힘도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번성하는 축복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과의 이 명령에 연결된 어떤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주님이 강하게 불어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기복신앙에 깃들어져 가지고 전부 다 육신 잘 되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독교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절대 그것은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 이 단계가요, 7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단계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단계가 1단계예요. 들으라. 누구에게?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 주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이 새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라는 말은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네. 로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듣는데 언제부터 듣게 하냐? 태석에 있을 때부터 듣게 해줘요. 그 성경을 딱 들으면 태중에 있는 애한테까지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에 태중 교육이, 어머니가 듣는 교육,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시편의 찬송을 듣고 딱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요. 이 들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들음에 대한 효능을요, 이제 이사야 52장에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의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혼이 기름지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각종 방법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혼이잖아요. 우리 혼은 나면서부터요, 세상을 추구하는 본능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꾸 먹이면요, 이 혼이 참으로 기름진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는데, 이 혼을 양육하는 데 노력하지 않고요, 전부 다 혼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만 많은 신경을 아주 쏟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러면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너희의 혼이 살리라. 이 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랬는데, 이 영적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에다가 혼을 탁 복속을 시키면요, 여기서 이제 혼이 살아나는데, 혼은 살리는 건 안 하고요, 제껴놓고 전부 다 돈 벌고 부자 되고 형통하고 뭐 번성하고 뭐 자식이 좋은 출세길을 타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혼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세상의 금은 보화와 많은 영광과 많은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본성으로 다 뒤바뀌어 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내 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4절. 이제 3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국률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 중에서 증인으로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혼이 깨어나면요,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지휘자가 된다 해서 말씀이 참 우리를 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이 교훈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자꾸만 쓸데없는 교육, 돈 버는 방법, 뭐 출세하는 방법, 뭐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 무슨 좋은 지위를 얻는 방법, 이런 것만 개발을 했지, 주님을 따르고 그 명령을 준행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교육이 집에서부터도 없어. 부모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애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학교 공부 잘하는 것만 가르치지 성경 가르치는 가정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저께구나, 두 부인하고 어느 어머니 48살 되는 어머니하고요, 이제 중학교 입학한 아들하고 둘이가 엄마가 전화를 할 때는 혼자 온다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제일 뭐로 데리고 왔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아들이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엄마보다. 너 어떻게 너 그걸 다 알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들었냐? 우리 엄마가 학교 안 가니까 야 이리 와 같이 듣게 했어요. 군포에 사는 분인데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어제 그저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간증을 한 거죠. 내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 내 어릴 때 지은 죄를 계속 토설하고 기억 안 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고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부흥회 때마다 회개를 했는데 응답이 없고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66년 11월 25일 날 밤에 레위기 1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듣다가 문둥병 환자의 진단 방법,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이 다 퍼진 사람은 정결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얼룩 군데군데 병색이 바란 사람은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리라 해서 뭘까? 저게 무슨 진단이 저래? 하고 의문을 오랫도록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뒤집어 엎는데 이 문둥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과 선과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 진 대신 거짓이 꽉 차고 선 대신 악으로 탁 채워지고 아름다운 것 대신 더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돼버림으로써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눈빛, 더러운 모든 행동이 전부 다 이 더러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냄새가 속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온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속을 더러운 걸 제거해야 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참 죄인의 모습을 다 얘기하면서 죄를 주님 앞에 갖고 갈 때에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아까 출애굽기 25장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궁례 자리 거기에서 너와 대화하는 그 만남의 장소가 거기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리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엄마도 우리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말하라 해서 맨날 앉으면은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과거 얘기를 한 것이 회개인 줄 알았는데 선생님 얘기 듣고 보니까 회개를 잘못했네요. 중학생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네요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풀어가는데 너무 쉽게 복음을 한 시쯤 풀었는데 복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메시지가 지금 와 있는 것이 있는데 공개석상에서는 말 못하겠고 회개의 길을 보여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줬거든요. 줬더니 하는 말이 받아가지고 좋아하길래 예배서 2장 8절을 딱 읽더니요. 선생님, 아까는요 제가 성경책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네요. 이게 더 훨씬 큰 선물이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애가. 놀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총이요, 어떤 경로를 거쳐오느냐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명령이 내려졌고, 이 명령이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단계별로 7단계니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6장에 첫 번째 제가 읽을 때는요, 4절을 읽었는데 이제는 5절입니다. 5절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요 이 성경을 옛날에 읽을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혼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진심으로 이행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느꼈는데요. 이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힘도 없고 나는 혼을 다 쏟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준 성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 4,000년 동안 이걸 실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6절,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이 명령을 마음속에 두고라는 이 명령이요, 여기서는 명령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 있지만요, 이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6장 17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마음먹고 시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나오냐? 안 된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나 근본이 잘못됐나 봐. 왜 이렇게 하다가 말다가 되다가 말다가 그러는가 하고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자꾸 하려고만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요, 어머니 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 어머니는 100일 기도를 겨울에 되면 꼭 하시는 분이 석 달 열흘 동안 새벽에 교회 가서 그냥 담요도 아니고 그냥 오버코트 하나 덮어 쓰고 무릎 꿇고 예배당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야, 졸리면 자야지 어떻게 안 자고 기도가 되냐. 그냥 자다가 또 깨면 주여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걸 100일 동안 어떻게 배웠냐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시키더래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제가 66년도 구원을 받고 집에 휴가를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1대1로 앉아서 어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야, 구원은 하나님한테 가봐야 받았다는 말을 하지 어떻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함부로 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을 할 수 있겠냐. 그건 너무 교만한 사람 아니냐. 어머니 그러면요, 어머니 찬송가 부를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뭐 그런 찬송은 왜 불러요? 그거는 찬송가에 나와 있으니까 부르고 내가 희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지 내가 이루어졌다고 부르는 거냐? 아이고 큰일 났네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살다가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뜻을 행하지 못하니까 틀림없이 지옥 가겠네요 하고 어머니한테 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어머니 이제 찬송가 부르지 마세요. 그건 이루어진 찬송의 그 가사가 간증인데 어머니가 그 간증이 아멘이 안 되면 진짜 어머니는 맨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만 불러야지. 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송 엄마 절대로 부르지 마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머님 부를 자격이 없어요 하고 그렇게 막 겁박을 줬더니요. 교회 가서 앉으려면 기도가 안 나오고 자꾸 제 말이 떠오르니까요. 이제 멍이 들고 막 우울해지고 누구 보기에는 양집사가 갑자기 아들이 휴가 갔다 가더니 우울증에 걸렸나 봐. 기도도 못하겠다 그러고 찬송도 보니까 안 부르고 그다음에 교회 오면은 전에는 꽤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더니 지금은 한숨만 푹 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네 어떻게 했길래 어머니를 그렇게 낙심시키고 그렇게 멍들게 만들었나 하고 묻길래 집사님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우리 어머니 속에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한숨 짓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자기를 보고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어머니를 제대하고 모시고 저 남해 금산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과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데 그때까지 글 모르던 우리 어머니가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이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이 기적적인 사건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이유도요.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자, 이 명령을 내 마음속에다 두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너는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지 말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이불 속에 들어 누워가지고도 일어날 때든지 뭐를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줘라. 그러니까요 자녀 교육의 효시가 부지런히 내가 안 것만큼 애들한테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종일 여기 있잖아요. 온종일. 자, 첫째,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다는 말은 집 안에 있는 거고요. 길에 걸어갈 때든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고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잠들려고 누울 때든지, 아침에 또 일어날 때든지, 그러면 온종일 내죠, 온종일 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시간 나는 대로. 만나지, 이 애하고 만남이 있는 그 현장에서, 왔구나. 숙제해? 이게 아니고, 이거 앉아라. 집에 들어오면 성경 가르치고, 또 누우면, 밥 먹고 누우면, 얘야, 잠 안 들었지? 엄마 얘기 들어봐. 그리고 누워있으면서 얘기해주고, 또 깨면, 일어났니? 내 얘기 좀 들어봐. 주님을 말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이제 말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또 뭘 해야 돼요? 8절.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를 삼으며,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은요, 여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말아가지고요, 여기 이 미간에다가 딱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거 매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게 손목에다 매고 다녀요. 그리고 또 바깥에 또 써야 돼요. 뭐라 하냐면 마지막에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요 부산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엄청 강의를 했더니요, 강하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에도 막 화장실에도 써놓고 뭐 기둥에도 써 붙여놓고 성경 절수를. 그리고 온 집에 형제 자매들 집에요 이 말씀을 기둥에다가 써놓는 거, 그리고 화장실에 홀로 앉아서 딱 볼 때 앞에 성경 구절을 보도록 써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것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기록한 것을 항상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레마 교육의 스타트입니다. 자, 이거는 BC 1450년에서 1410년, 약 45년 사이에 사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린 큰 명령이라는 제목하에 7단계의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을 엮었고요. 그 다음 넘겨 보십시다. 한 450년 후가 되었을 때 BC 1000년경에 솔로몬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BC 970년인데요. 970년에 기록한 잠언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입니다. 1절.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며,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라는 말 자체도 커맨드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반 우리 개혁에서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2절, 그것을 내 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들어있는 그 말씀에다가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3절,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는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4절, 마음가짐은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그러니까요, 돈 버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으라 했는데 말씀을 어떻게 봐요? 아이고, 왜 이렇게 보면 졸리나. 잠 안 올 때 수면제로 사용해요, 이 성경을. 그런 적 있지, 엄마들? 잠 안 올 때 성경 보면 잠이 와요. 수면제로 쓰는 거예요, 이걸 수면제로. 근데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은은 돈이에요. 돈을 버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으면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5절,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모든 인생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완전히 소유주가 바뀐 것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발견됨으로써,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께서 그것을 지식과 명철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됨으로써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곧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이 공의의 행로를 걷게 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그 다음에 선한 행로를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10절에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에 기쁨이 될 때에 분별이 되고 명철이 되고 모든 것이 분별이 생기면서 명철한 판단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혜가 분별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악한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진다는 말은요, 우리 세상은 완전히 악과 삐뚤어짐이 꽉 차 있는 곳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게 만든다 하는 것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생명의 중심에다 두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돈을 버는 마음으로 감추인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길을. 그런데 노년에 이제 이 잠언서를 쓰고 난 후에 늙어서 이제 왕위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솔로몬은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재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애를 조금 보내다가 갔는데 불행하게도 정말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종말에 가가지고 깨닫고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2장. 자, 좀 넘겨보십시다. 전도서는요 828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 자기는 이제 마음속에서 야, 인생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딱 문 앞에 서 있을 때 정신을 차리고 그때의 흙은 여전히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돌아갈 때가 다 됐다. 나는 이제 흙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8절. 선포자가 이제 마음을 정리합니다. 살고 쫓아온 나의 과거를 보니 헛되고 헛되며 1장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헛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9절, 그는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잠언 정리한 거 이제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자, 10절, 선포자가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오고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어. 근데 여러분 앞에 우리 공통적인 문제를 한번 논해 봅시다. 이게 이제 그의 마음에 정리된 마지막 내용이 11절부터 14절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11절,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내가 지금까지 많은 잠언을 말하고 지혜로운 얘기도 하고 훌륭한 교훈도 얘기했지만 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큰 박힌 못처럼 영원히 딱 못을 박으면 그것이 사가서 깨질 때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박아놓은 못을. 그죠? 못 박힌 것과 같다는 말은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고정이 돼가지고 이것이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근데 못은 달아서 없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듯이요. 그 다음 12절,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많은 책을 짓는다 하자. 그거 끝이 없어. 네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 네 육체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나도 공부 좀 해봤거든. 근데 피곤하더라. 나중에 얻어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평생의 목표로 삼고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박사학위 탁 패스가 되고 학위를 받는 날 그렇게 허전하면서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일생을 이렇게 달려왔나? 이거 아닌데 하면서 허망함을 느끼다가 구원받은 사람 저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여기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러니 자 13절 결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었으니 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 명령은 커맨드먼트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온전한 의무니라. 인생의 의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요, 국민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인생의 의무는 뭐라고요?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뭐길래, 이 명령이 아까 그 정언기에 그 괴짝에 들어간 십계명,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 난 못 지키겠던데. 그 십계명 지키는 것이 명령이라고 알면은 굉장히 멍들고 힘이 드는데, 이 십계명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4절. 만약 네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모든 은밀한 일과 네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여기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이 조급증이 걸리네요. 신명기에서 명령이 내려졌고 잠언에서 그 명령을 준행하라고 마음에 두라고 말했고, 여기 전도서에서 그 명령을 인간의 의무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이 명령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을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마태복음 22장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명령 중에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 율법을 보지 못하였느냐?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명령이다. 대명령이다. 이 두 명령 사이에 모든 율법이 다 거기에 묻고 있다. 그 명령이 우리가 준행해야 될 제목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다음에 가서 세밀하게 말씀 올리겠지만 오늘은 만만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빛과 어둠은요, 어둠은 사탄의 편이고요, 빛은 주님 편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는 사탄에게 다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 속에 갇혀있는 어둠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걸 빛을 찾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빛이 우리가 찾아서 오는 빛이 아니고 빛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땅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고 오신 거예요. 그걸 알려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밑에 보십시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중에요, 심판받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축복이 그에게 다 허락이 된 축복인데 그에게 이 문서를 딱 보여주면서 너 이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된 걸 왜 찾지도 않고 네가 이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느냐? 저는 생명책이 저 하늘에 있는 호적부인 줄 알았는데 주민등록, 하늘 왕국의 주민등록증인 줄 알았는데 이 생명책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들어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생명책이에요. 자,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뭘로 주었느니라? 여기 명령으로 커맨드먼트. 이게 똑같은 명령. 십계명과 똑같은 명령, 커맨드먼트. 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50절. 따라해 보시죠.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분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야, 영생.
이 성경에 영생 얻는 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영존하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기 원해요. 막 얻으려고 발버둥 치면 나중에 죽을 때 영생 카드를 하나 내줘요. 그때 가서 영생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은 힘없이 그냥 죄 가운데 빠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영생은 가짜 영생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 보고 싶고 마음에 주님, 나 평생 주님 사랑한단 말 한 번도 못했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돈 몇 푼 주고 동정하는 그런 사랑 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기 위한 몸부림, 간절한 마음, 기도, 중보기도, 이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갈망이에요. 오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한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그 증언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위트니스로 표현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이 증거가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들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아들 형식으로 이 땅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아들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 하나 얻어서 애를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만 갖고는 막연한데요. 여기 20절 보면 놀라운 얘기가 딱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이분은 참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하, 영원한 생명이 아들 자신이구나. 그를 내가 영접하고 그를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의 체험이요, 그를 내 마음에 영접한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요, 그분과의 대화가 열린 것이요, 이 축복이 내 속에 증언으로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테스트머니라는 뜻은 간증이에요. 간증, 주의 간증. 내 입만 열면 주님을 말해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이 항상 생활 속에서 나와야 돼요. 매 순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마땅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냥 느슨하게 그냥 생활에 빠져가지고 주님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생각도 없이 살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오늘 아휴 바빠가지고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했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생명이 어떻게 이 말씀을 추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는 인간이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했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도 그 계명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라고 주셨고 그 계명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루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 아닌 주만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왕으로서 통치권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모든 삶을 장악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비를 주님 안에서 왕성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증거하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좀 더 각성하여 주님 주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참으로 당당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